지금부터 거의 한 60년 전에 한국에서 대히트를 친 대중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최희준 찐빵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희준이라는 분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하숙생 하면은 그 가사 내용이 뭐 오빠 라면 먹고 갈래요? 뭐 그런 거겠지만은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차원이 참 높았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제가 한 소절을 해보면 인생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아주 구수한 목소리로 시작되는 이 노래.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가사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기억들 나실 겁니다. 특별히 그 불교계의 그 어른이신 법정 스님 같은 분도 아주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물으면 요즘 말로 노답이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나야 모르지. 그냥 그러니까 흘러가듯 살아요.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애착도 버리고 그렇게 공기처럼 살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되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노래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인생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뭔지 어디로 가는 줄은 잘 모릅니다. 적어도 성경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죠. 물론 하숙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이 게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구르라는 나그네로 머물다, 어디에 묵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게르라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나온 곳이 어디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 이방인, 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셨어요.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성경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객, 나그네라는 이 주제는 성경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큰 주제를 이루는 단어가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역시 나그네였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23장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의 이제 매장지를 또 자기 자신의 매장지를 자기 자손들의 후손들의 매장지를 그가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주민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는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죠. 그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또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평생 애굽에서 산 요셉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죠? 고향 떠나서 그는 나그네로 애굽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도 자기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죠. 야곱도 나그네죠. 모세도 나그네죠. 다 나그네인 거예요. 다 나그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정체성으로서 나그네라는 그 인식이 아주 조상 대대로 각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 뼛속 깊이까지 새겨놓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 자기 나그네래. 다 나그네래요. 모세도 자기 나그네래.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단 하루도 끔찍한 일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그렇게 좋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은 하루도 끔찍한 일이 없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다른 편에서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와 허물, 불의와 탐욕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다 그렇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프로젝트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바로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요, 보는 것도 즐겁고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뭘 자꾸 뭐 보라 그러고 뭘 어디 가서 또 뭘 경험하자고 막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막 당 떨어지는데 뭐 자꾸 보라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면 막 화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객이라 해도 여행지라 해도 잘 먹지 않으면 그 여행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 다녀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뭘 제일 먼저 묻습니까? 뭐 가서 보고 왔니? 그거 안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왔니? 그러면 신나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요새 뭘 먹었다. 우리는 떠난 지 오래돼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음식들 막 먹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거기 꼭 가봐야 돼. 아주 음식 투어를 말로 시켜주죠. 근데 음식이 시원치 않고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그 일정은, 그 여행 일정은 진짜 힘들기 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잘 먹어야 합니다. 뭘 잘 먹을까요?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그네 길을 가면서 지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나그네 삶을 그 만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하나의 비유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 곧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기쁨으로 받아 먹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나그네로서 삶이 안전하고 허튼 곳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허기지기 때문에 허튼 곳에서 허튼 짓 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 좀 채워볼까 하는데 절대로 안 채워줍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로 그것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센 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하면서 채워보려고 하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더 허기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같은 우리 나그네 길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그네 길에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동반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 나그네 길을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죠? 혼자 가는 건 외롭습니다. 유명 대학의 수십 년에 걸친 추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봤더니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랍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친구랍니다. 친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평생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친구, 진짜 동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복 지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집에서 맨날 부인이랑 싸우고 친구들로부터 외톨이 되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많고 좋은 친구들 많고 가정에서 부부가 정말 화목하고 자녀들과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 화목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 어떻게 결정되느냐? 네가 정말 인생에 얼마나 너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동반자가 있느냐라는 연구 결과, 하버드 대학에서 몇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동반자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너 나한테 잘해 말하기 전에 내가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가깝게는 가족들, 특히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유, 저 원수 생각만 해도 아주 지긋지긋해. 참 그러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끝까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지. 내가 바뀌면 되거든요. 내가 막 사랑하면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존중하면, 사람이 영물인데 다 알죠. 이 사람이 바뀌었네, 반찬이 달라졌네, 저녁이 일찍 오네, 뭐 이러면서 이게 알아요. 알면 자기도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이 언제 바뀌나 내가 두고 보리라. 바뀌면 나도 바뀌리라.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내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의 반려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상대방의 행복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그게 다 내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친구들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친구들, 우리 성도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아껴주고, 힘들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는 같이 웃어줄 줄 아는 거. 그 사람이 잘 되면 막 배 아파서 잘 안 되면 앞에서는 기뻐하는 것 같은 속에 뒤에 가서는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정말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또 돕고, 얼마나 그분들이 참 귀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반자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면 다 떠나고 맙니다. 그렇죠? 그에게 우리가 무엇이나 다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어떨 땐 자식도 먼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친구는 뭐 당연히 먼저 떠나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동반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친구로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나그네긴 나그네 맞는데 주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나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까불지 말라 이거지. 나 든든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뭔데? 내가 말이야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아이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여호와께서 146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정말 거친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통계 자료를 보니까 외로움 속에서 고독사를 하는 건수가 하루에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명이나 고독함 가운데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물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서 혼자도 아니고 또 친구들도 있어서 혼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중요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담대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넉넉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10년 가운데 주 예수를 여러분의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만일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자를 보호해 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은 정말 든든해지는 거예요. 괜히 혼자 웃는 거예요. 뭐 복권 탄 것도 아닌데 말씀을 열고 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배척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품에서 떠나오셔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그네들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시면서 꼭 예수님을 영원한 동반자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된 인생에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방향과 목표입니다. 방향과 목표.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 길이 나그네 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갈 곳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건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입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나그네와 방랑자는 비슷해 보여도 확실히 다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였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황자가 아니었습니다.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도함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나그네 같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4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확고한 목적, 가나안 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목적지가 없었다면 광야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했다 하더라도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또 뭐 그런 게 나타나고 뭐 뻘궁에 나타나서 인도하는데 목적이 없어 그냥. 네? 목적이 없이 그냥 맨날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확 치워버릴 수도 없고 칠날에도 안 치워지고 말이죠. 그 불기둥이 어떻게 치겠어요? 막 화가 났을 것 같아 막.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요, 그냥 뭐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살다 죽으나 그게 그건데 뭐 이렇게 우리를 뺑뺑을 돌리시나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객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그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최혜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난 몰라. 이게 우리의 애창곡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애창곡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뭐 법정 스님도 그렇고 또 무슨 뭐 정진경, 추기경인가 그분도 그걸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를 아주 좋은 곡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들을 따르는 성도, 신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응? 뭐 어쩌자고 그러면 그들도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목적적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동반자가 함께 한다고 해도 이 인생이 그저 방황하는 나그네의 길, 정처 없이 가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그네, 방황자의 길이라면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그저 방랑하다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당장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뛰쳐나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했던 바로 그 목적지에 우리가 점점 가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마침내 이 나그네의 길을 마감하고 입성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명한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나를 믿고 따르고 또 섬겼던 자들을 내가 바로 그 거처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몇 억이나 되죠. 그렇죠?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과 시련과 그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하늘의 소망 때문에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향을 준비하고 계시다, 갈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이 길은, 나그네의 길은 재밌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전부라면 정말 우리는 그래도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운 곳에서, 전쟁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인생은 한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본향을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젊었을 때 아프리카 갔을 때, 그때 제가 80년대 말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차드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진짜 단 한 달도 있기 힘든 그러한 덥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제가 선교사님 만나서 보니까 그분들은 웃으면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선교하러 다니시고 그러는 거예요. 막 30년 되셨대. 어떤 선교사님 막 40년 되셨대. 스위스에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선교사님은 벌써 50년 되셔가지고 차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여기가 잠깐 거쳐가는 곳이구나. 잠깐 거쳐가는 곳. 그러니까 그 좋은 스위스, 그 좋은 미국, 그 좋은 독일 다 놔두고 와서 거기서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때로는 말라리아도 걸러가면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뭐 본국 갈 수도 있고 좀 있으면 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데 참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로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그 찬란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방황하지는 마십시다. 나그네지만 절대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새 힘과 지혜를 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